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오늘 이어질 말씀은 이제 남유다 상류층의 타락상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제 말씀은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심판이 하나님의 그 징계가 찾아온다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상류층이다. 지도층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류층의 타락과 부패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연결이 되시죠? 어제 말씀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자의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시는데 그 징계의 가장 큰 원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다 원인 제공자인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자들은 역시 지도층이다. 상류층의 타락과 부패가 문제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남유다 상류층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남유다 상류층의 타락상에 대한 심판의 경고 말씀입니다. 그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좀 더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네요.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삶을 반드시 심판하심을 기억하고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칭찬과 복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시는 삶을 먼저 구원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 13절 말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본문 들어가야 되겠죠? 13절입니다. 10장의 시작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여호와의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재판하시려고 법정에 앉으신다. 재판정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들어오신다. 그래서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주님이 엄중하게 심판하시려고 주님의 재판정을 여신 거죠. 14절 말씀이에요. 누구를 심판하실까요? 상류층들, 지도자층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포도원은 주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죠. 하나님은 포도원을 가꾸고 돌보는 자들로 장로들, 고관들, 지도자들을 딱 세우셨는지 놀랍게도 포도원을 지키라고 부름을 받은 그들이 포도원을 침탈하고 황폐하고 엉망을 만들고 있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생선에게 고양이를 생선 맡긴 것도 아닌데 지도자들에게 잘하라고 했는데 지도자의 갑자기 고양이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으로 표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탈하고 침범해서 빼앗고 황폐케 하는 그런 악한 자들로 바뀌었다. 15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그들을 괴롭혔을까요?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이 짓밟다 히브리어 다카입니다. 박살내다, 진익이다. 얼마나 괴롭혔는지 지도자들이 그들을 돌봐야 될 백성들 진이기고 박살내고 있습니다. 맷돌질하다라는 말씀은 잘게 부수다, 억압하다 그런 뜻입니다. 원의 뜻만 알아도 얼마나 괴롭히고 짓밟고 억누르고 지도자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거든요. 사법부가 살아나고 헌재가 살아나고 좀 정치인들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그들이 백성을 도리어 괴롭히는 거예요. 민주주의만 생각해도 민주주의는 원래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원래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가지만 가장 신본주의보다 한참 낮은 민주주의도 백성을 괴롭히지 말라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뽑아놨더니 백성도 괴롭히는 거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뽑아놨더니 괴롭히는 거예요. 옳지 않죠. 이 당시에는 더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약과고 그 당시에는 박살내고 진이기고 짓밟고 자에게 부수고 억압하고 난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에 대한 주님의 엄중한 심판. 그 정도로 오늘 말씀 통해서 그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의 권세를 부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으면 권력을 부여받은 자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밑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라고 주신 게 아니고 잘 세워서 잘 살도록 하려고 사법부를 만들고 헌재를 만들고 정치인들을 뽑아놨는데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도리어 백성들을 괴롭힌다. 이건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 대상입니다. 백성들이 가만둬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민주주의, 모든 주권이 민주주의에 있다. 우리는 믿는 백성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권력과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훨씬 높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죠.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삶을 반드시 심판하심을 기억하고 권력, 권세 괜히 가진 게 아니라 거기를 잘못 불렸다, 권세를 잘못 불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더 큰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결국 그 심판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있음을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칭찬과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면 이 땅을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우리는 삶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그런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된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보시면 어느 말씀 통해서 분명하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근데 누구부터 심판해요?
지도층들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맡겨진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 기억하시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으실 것이라고. 하나님 권세를 주면 그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밑에 힘없는 사람들을 잘 돌보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불의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신원하라고 주셨는데 그거 권세 자기를 왜 막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주님의 보좌 앞에 다 행한 대로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주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 시민의 법인 산상수훈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요.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하고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우리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역시 13절 말씀에 주님께서 변론하려 심판하려 주님께서 여호와의 법정 하나님의 법정에 서시고 앉으시고 들어오시는 그런 엄미한 주님의 심판장으로 오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오신 이 주님의 모습을 그런 엄미하신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회에서 육체의 생명 끝나면 바로 주의 보좌 앞에 딱 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상한 일을 해서 그렇지. 심판장에 있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내가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그분 앞에 서야 된다. 그러면 두려운 일이죠. 잘 살아야지. 누가 뭐 예외가 없습니다. 뭐 목회자든 성도든 뭐 권사든 장로님들 누구 다 예외가 없어요. 다 주의 보좌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만큼 권력을 받은 자는 그 권력만큼 주께서 소유와 영적인 능력을 주셨으면 그만큼 많이 받았다는 건 좋은 것이지만 많이 받았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지 않으면 그만큼 주님으로부터 엄미하신 책망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남유다 상류층에 대한 이 타락상에 대한 심판의 경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뭐 예외가 없죠. 뭐 그들만 심판의 대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먼저 살아가야 된다. 분명한 삶의 지침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좀 길게 말씀드리면요. 인간은 세상에 속한 것들로 결코 만족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되죠. 이 땅 것으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실은 이사야서 4장 2절 말씀에 오늘 잠깐 보시면 내일 보실 말씀인데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여호와의 싹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이 타락하고 불의한 이 땅 가운데 싹처럼 나와서 생명을 이어가지고 자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남은 자들이 얻는 그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의 피난하는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사는 이스라엘 피난하는 자 결국 고난을 견디려고 주님의 선택받고 주님의 은혜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 소산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결국 2절 말씀에도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2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도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결국 주님의 백성들이 누릴 복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또한 선택받고 구원받고 남은 자서 남고 고난 가운데 고난을 극복하고 이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땅의 소산하고 상징되어지는 그 하늘의 상급과 큰 은혜와 복이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임을 말씀하심으로 본 말씀이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우리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를 결코 만족할 수 없음을 명심하고 하늘의 것 방금 읽어드렸던 4장 2절 말씀이죠.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가끔 잊어버려요. 이 땅의 것이 나에게 만족 줄 알아요. 그래서 계속 추구해요.
바닷물 먹듯이. 그 바닷물 먹으면 소금 들어있으면 계속 갈증 느껴서 계속 먹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이딴 것은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럼 16절 말씀입니다. 지도자들의 아내죠. 시작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시온의 딸입니다. 성도 아름다운 이게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을 의인화시킨 것인데 시온의 딸들, 시온에 거주하는 부녀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지도자의 아내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지도자들은 백성을 수탈해서 많은 재물을 거둬들이면 탐심과 탐욕과 명예를 가지고 거둬들이면 그게 어디 갑니까? 자기 집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부녀자들이 가만히 있다가 놀고 먹고 있다가 그 백성들을 피를 빨아먹듯이 다 재물을 맷돌질하듯이 다 재물해가지고 포악한 그래 정치 권력 그런 걸 통해서 다 거둬들이면 집에서 가만히 여자들이 앉아있다가 돈이 쌓일 거 아닙니까? 자기 집에. 그럼 그거 갖다가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 갖다 하나님 나라 연구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도 불의한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하여튼 이 시온의 딸이라고 얘기해주는 말씀하는 시온에 거주하는 부녀들 지도자들의 아내들이 어떻게 할까요? 16절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교만해서 느린 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면 사람의 얼굴 고개가 숙여지죠. 그런데 돈이 들어오니까요. 남편은 불의하고 아내는 정조를 지킬 생각도 없고 그래서 목을 느려 머리를 하늘 높이 쳐들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을 통하는 눈이다. 정을 통하는 눈이는 참 우리 조심해야 돼요. 겉으로는 자기가 순결한 차입니다. 나같이 순결한 여인이니까. 근데 눈으로는 추파를 던집니다. 누군가를 유혹해서 죄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의 죄악상, 이 지도층의 아내들의 그런 죄악상을 정을 통한 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외가 있습니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겠지만 속에는 온통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똑같은 거죠. 뭐. 똑같은 거예요. 아기작거려 걸으며 잠깐 설명 필요해요. 설명드려야지 무슨 말씀인지 더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기작거려 걸으며 이 지도자층의 아내들이 뭐하네? 아기작거려 걸었다. 젠걸음 의미합니다. 젠걸음. 그래서 남자들의 시선을 끌어보겠다는 거죠. 뭐. 나를 보라 그러죠. 우리 낚싯대를 던지면 낚시를 딱 던지면 저는 낚시 별로 안 좋아하지만 낚시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막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유혹을 하니까요. 그 뒤에는 날카로운 게 딱 달렸죠. 물겸하라. 네게 소유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너의 아가리는 이것만 걸리면 너는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낚싯대를 딱 던지면 루어라고 그러나요? 가짜 물고기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흔들지 않습니까? 걸려들라 이거죠.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아기작거려 걸으며 남자들의 시선을 끌어보려고 젠걸음을 막 건너가십니다. 가만 걸어댈 것인데 딸을 보라 그러죠. 그거 물었다가는 이제 영적으로는 죽음이죠. 이제 사탄이 그 물게 기다렸다가 이제 걸리면 그 물고기들의 아가리를 걸렸어요. 이제 끌어내면 그 다음에 프라이팬이죠. 뭐 죽는 거죠. 뭐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사탄의 앞에서 사탄의 그런 마치 물고기를 유혹해서 물고기를 잡는 거짓 물고기처럼 지금 다 사탄의 조종을 받고 온갖 정욕으로 가득 차서 겉으로는 순결한 체하면서 눈으로는 추파를 던지고 발은 쟁거리를 막 하면서 남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루터는 이것을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전혀 틀린 번역은 아닌 것 같고요. 17절 말씀입니다. 주님 그들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내버려 주실까요? 지도자 층에 대해서 첫 번째 심판에 대해서 아니지만 그들의 아내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1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지금 여기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긴다. 정수리 머리가 꼭대기 아닙니까? 교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딱지가 생기게 하셨다. 우리 딱지는 상처가 뭔가 헐면 진물이 나오고 거기다 딱 생긴 게 딱지 아닙니까? 그래서 옴 따위의 피부병이다. 또는 대머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또는
뭐 비듬투성이 같은 불결한 모습이다라고 등등을 해석하지만 어떻게 됐든지 중요한 것은 아름다움을 생명으로 한 여성에게는 치명적인 형벌이다.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주님이 아주 형벌을 내리시는 거죠. 주님의 내버려 가만두고 계시진 않겠다라는 주님의 분명한 심판자의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경고거든요. 경고라는 것은 뭐냐면 돌이키라는 거죠. 뭐. 안 돌이키면 그대로 이제 임한다는 거죠. 주님의 심판이요. 18절 말씀이요.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방사와 반달 장식. 이런 거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재물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이런 거 주시잖아요. 그거 잘 관리해야지. 이렇게 지도자층 아내처럼 이렇게 많은 거 왔으니까 내가 죄 짓는 데 사용하고 내가 추파 던지고 내가 다른 남 유혹해서 내가 죄를 하면 재워주겠다. 그러면 이제 주님의 거기에 걸맞는 이제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이 찾아온다. 많이 가졌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많이 가졌다는 것은 이걸 하나님 위해 영광에 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만 이거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했다. 이건 속된 말로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버려 두셨어도 주의 시발 보좌 옆에 가면 거기에 대한 엄중한 주님 문책을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아주 분명히 주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많이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을 아셔야지 내가 나 혼자 누리겠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끝난 인생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니까 저도 좀 강하게 세게 나오네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요. 1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그들이 어떤 장식품을 쭉 하고 있는데 21가지의 장식품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의 치장만 하는지. 주께서 18절입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 반다 장식과 이거 대개 이방인인 우상인 이스타르가 그 이스타르의 우상에게 장식했던 것인데 한 17가지는 나머지 뭐 다 수입품들입니다. 온갖 장식을 하는데 21가지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남편이 남의 거 뜯어오면 그거 갖다 온갖 치장만 하는 거예요. 발목걸이, 머리망사, 반달 장식 다들 정신들이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생각지도 않고 결국 쭉 보면 결국 반달 장식이 뭐냐면 반달 장식은 목에서 둘러서 가슴까지 내려오게 한 반달 모양의 금속 목걸이를 말합니다. 아이고 화려하겠네요. 예, 화려합니다. 아주 수입품들 아주 19절 말씀에 귀고리와 발목걸이와 얼굴 가리개는 얼굴에 걸치는 값비싼 면사포를 의미하죠. 누구로 유혹하게 쓰고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발목사슬은 젠걸음을 막 하지 않습니까? 걸음걸이를 어떻게 멋지게 자기 혼자 걸으면 이제 안 멋있으니까 발목걸이에 연결해서 발목걸이에 연결해단 장신구를 합니다. 그럼 찰랑찰랑 하면 달 것이 아닙니까? 그 발목을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요. 결국은 주님이 전쟁이 나게 하셔서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도 쭉 뒤에 있는데요. 호신부라는 것은 결국은 부적을 의미합니다. 부적도 달고 다니고요. 21절 말씀입니다. 반지와 코고리는 코를 뚫어서 매다는 것인데 동방에서 우리는 그런 게 없죠. 그냥 동방에서 널리 사용된 장신구의 일종이었다고 합니다. 창세기서 말씀 보시면 거기도 코골이 나오지 않습니까? 22절 말씀이에요.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 쭉 보면 어떻게 지도자의 여인의 아내에만 그 문제겠습니까? 다 영적으로면 다 믿는 자들, 택하신 자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냥 우리의 모습이 돌아봐지더라고요. 아,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 겉옷은 입는 옷보다 더 화려하게 옷 위에 걸쳐 입는 가운을 의미하는데 비싼 돈 주고 많이도 샀네요. 23절 말씀입니다. 아이고 장식이 왜 이렇게 많아요.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너울은 넓은 망토를 의미하는데 머리에서부터 겉옷 위로 둘러 전신을 가리는 넓은 망토를 의미합니다. 온갖 화려한 건 다 했습니다. 왜 이언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는 역시 이것들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공허하니까 인간은 세상의 것들로 속한 것들로 결코 만족할 수 없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인간은 세상의 것들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마침내 더욱 갈증하다가 마침내 주님의 심판을 통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명심하고 결국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장 2절 영화롭고 아름답다는 하나님 나라에 주신 상급까지를 쭉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사장 말씀까지 연결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참 이들이 얼마나 탐심 가운데 살았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땅에 것으로 너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땅에 우리가 경제적인 여유를 주었다는 것은 그걸 통해 주님을 위해 살고 하늘의 것을 더 소망하고 주의 나라와 영광에 살라는 거죠. 내 땅에 우리를 치장을 위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그렇게 살다가 결국 망해버렸거든요. 약 BC 150년 후에 전쟁을 통해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쭉 뒤에 말씀드리지만 24절 말씀은 그들이 이제 장식했던 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으로 다 바꿔 놓으시죠.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이에요. 왕의 아들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히브리서 11장 이어진 25절 말씀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나갈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골로새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여러분에게 맡긴 것 무엇이든 재물이든 무엇이 맡겨주신 것은 반드시 주님의 보좌 앞에서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심판을 받아서 책망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명심하고 늘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죠. 세 번째 말씀은요. 남유다 상륙층에 대한 심판의 경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에는 저거라며 주님이 귀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면을 아름답게 해야 한다. 좀 더 길게 말씀드리면 잠깐의 외모를 꾸미는 데에만 열심을 내지 말고 신약성경 말씀까지 같이 봐야 되죠.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게 여기시는 이건 매우 귀하게 여기시는 것인데요. 내면에 즉 속사람이죠. 내면이죠. 즉 속마음입니다. 속사람을 내면을 아름답게 해야 한다. 이런 외면을 꾸미는 만큼 내면이 아름다우십니까? 그걸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24절입니다. 외모만 꾸미는 그들에게 주님은 어떤 심판을 주셨을까요? 24절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대신한다는 말이 4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신하고 대신할 것이며 무엇을 대신합니까? 유다의 지도층 인사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을 때 부유한 이 이스라엘의 시온의 부녀들은 축적된 불을 이용해서 온갖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장식품들로 몸을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다 대신하게 하십니다. 뭘 대신할까요? 썩은 냄새. 노끈입니다. 노끈은 무엇에 쓰죠? 이제 전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전에는 아름다운 띠를 둘렀는데 이제 노끈으로 전쟁 포로가 되어서 다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무슨 뜻일까요? 슬픔으로 인하여 머리에 쥐어 뜯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전에 아름답게 꾸며놓은 머리는 어디 가고 다 쥐어 뜯어서 이제 대머리가 되어서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음에는 슬픔이 오시죠.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꿈이고 무슨 자기를 화려하게 하겠습니까? 무슨 세상의 쾌락입니까?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인의 표시로서 불로 낙인을 찍는 걸 의미합니다. 포로를 끌니까 그대로 불도장으로 다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이것이 히브리어 타트란 말씀인데 결국은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결국은 전쟁 포로가 되어서 상처 입고 포로로 잡히고 슬픔으로 머리를 뜯고 국가적 재난의 직면에 베옷을 입고 끝내 노예가 되어서 노예에게 찍히는 불도장을 딱 찍어서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는 실제 이런 역사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약 150년 후에 그들은 나라가 망해버리고 맙니다.
25절 말씀에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26절 말씀이죠.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전에 남편들 이 지도자 등이지만 다 불의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돈 잘 벌어갖고 다 가져왔던 이들은 그거 갖다 죄 짓는 데다 사용했거든. 온통 21가지의 장식품들로 수입품들로 다 몸을 치장하다가 결국은 전쟁 나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성문은 슬퍼하며 남편들 다 죽었으니까요.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잠깐의 외모를 꾸미는 데에만 열심을 내지 말고 내면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성도들로 살아가라 라는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 베드로 전서 3장 1절부터 나온 말씀인데 1절부터 4절까지 나온 말씀인데 새벽녘에 끝나고 시간 내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모파상 잘 아시죠? 모파상인데 모파상의 묘비에는 이런 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온갖 작품 잘 써서 많은 돈 버는 것으로 자기를 위해 치장하고 살았는데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모파상에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인데 자신의 묘비에 그 말이 쓰였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갔다. 결국 가진 것을 자신만을 위해 살면 이런 고백을 남길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내면의 아름다움을 내면을 더욱 아름답게 단장하심으로 여러분을 영원한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 한 분만의 마음을 크게 기쁘시게 하고 장차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주시는 큰 칭찬과 상과 영광을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하늘의 것을 더욱 사모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오실 주님, 다시 올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큰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